오늘 본문은 구약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전쟁에 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것이 한두 번은 아니죠. 요 바로 앞단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의 종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진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충격적일 일이 아니에요. 늘 져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충격적이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 이래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선 전쟁에서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전쟁에 졌다?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전리품이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궤 아래 언제나 승리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실패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고대에서 민족 간의 전쟁은 단순히 그들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신들의 싸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언약궤는 적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호와가 졌구나. 다곤이 여호와보다 더 힘이 세구나. 더 서열이 높은 신이구나.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이 실패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눈이 어두웠던 사사 엘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신의 욕망만 챙겼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실패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은 정작 신뢰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을 미신 섬기듯 믿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아래 전쟁을 수행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기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고도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러 왔을 때 거기서 다 쳐 죽여버렸으면 언약궤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겠죠.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할 때 다 죽여버렸으면, 손대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렸으면 아무도 언약궤를 가져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궤를 기꺼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들의 신 다곤을 꺾어버리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자기들의 신 다곤 앞에 바친다는 의미예요. 복속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다곤을 꺾어버리시죠. 다곤 신상을 엎드러지게 만들고 그 다음 날은 머리와 손을 다 꺾어버리시고는 그 몸뚱이로 하나님께 엎드러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거였어요. 언약궤가 있던 아스돗 지방에 독종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보내버립니다. 가드에 가자 독종이 더 심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고 독종으로 고생합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은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그 언약궤를 보내요. 에글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미 2개의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안 받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언약궤는 그 성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번에는 에글론의 온 성이 독종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난리가 났죠. 그들은 언약궤가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전리품, 이 전리품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신이 더 세다는 증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반대로 자기들의 신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도시는 죽음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로 가득 찬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는 고통이 넘쳐납니다. 죽음이 넘쳐납니다. 언약궤를 자기들의 도시에서 내보내서 돌려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면 과연 이 재앙이 그칠까요?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복술가들을 불러요. 이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이 재앙이 사라지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거를 그냥 돌려보낸다고 해서 재앙이 끝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들에게 속건제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우리가 사람끼리도 잘못해서 뭔가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신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이제 그들은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의 안내를 받아 금독종 5과 금지 5으로 그 제물을 삼습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가사, 아스글론 이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연합국가예요. 그래서 이 5개의 도시를 상징하는 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를 대신해서 지금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금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상자에 담아서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도 마지막 의구심이 남아 있어요. 혹시 지금 이루어진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닐까? 우연히 겹치고 겹치면 뭐 필연이 된다, 뭐 운명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 일들이 우연은 아니었을까? 다곤의 신전에서 신상이 엎드러진 것이, 쓰러진 것이 우연은 아니었을까? 가드에 아스돗에 재앙이 내렸던 것이, 가드에 재앙이 내렸던 것이, 에글론에 재앙이 내렸던 것이 그냥 전염병이 도른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있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그 신이 자기들에게 그런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신이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을 리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도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신이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이거를 끝까지 확인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언약궤와 이 예물을 수레에 실는데 이 수레를 누가 끌도록 하느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리고 아직 젖이 나서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젖이 나고 있는 암소를 시켜서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대신에 송아지들은 떼어놓고요. 그래서 만약 이 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겹쳐진 거고, 이 소가 쭉 이스라엘로 가면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로 했어요. 사실 이건 게임으로 치면 질 확률이 거의 없는 게임이에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고 하면요, 거기다가 멍에를 씌우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를 칩니다. 불편하거든요. 무겁거든요. 싫거든요. 그 길로 곧장 갈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젖이 나는데 자기 송아지가 뒤에 있어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가 뒤에 있는데 그 새끼를, 젖먹이 새끼를 버려두고 그 길로 쭉 갈 그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는 그렇게 갑니다.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베세메스 경계까지 쭉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제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건 넘어간 것 같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죠.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지 않으실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죠? 언약궤를 뺏기지 않을 능력도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블레셋이 지도록 하셨으면 될 텐데, 그랬으면 진작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되게 복잡하게 7개월 동안 블레셋인들의 손에 자신의 언약궤를 맡기십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블레셋 사람들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대답의 힌트가 블레셋 사람들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6장 6절을 보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무엇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출애굽 사건과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그들의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나 나올 때 오히려 그들로부터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나 매우 비슷합니다. 또 재앙을 내리는 사건 자체가 신들의 대결처럼 보여진다는 것도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요, 작은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이요, 블레셋 땅에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 힘입어 출애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전쟁 한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을 초토화시킴으로 더 이상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악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블레셋의 손에 맡기신 이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패배하는 것 같은 오명을 뒤집어 쓰십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실패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블레셋의 손에서 풀려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얼마든지 명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승리를 보이셨습니다. 실패의 바로 그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오는 사람만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선언이 이 사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사망의 굴레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자리. 그런데 바로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실패인 죽음의 한 가운데까지 들어가셔서 죽음의 모든 세력을 다 깨부셔버리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승리의 발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의 자리였던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였던 십자가가 이제는 부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아도, 혹은 교회의 모습이 실패한 것 같아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모든 실패 위에 우뚝 선 십자가가 교회의 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개인의 재능이나 인간의 발명품이나 혹은 사상, 정책, 경제, 기술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실패를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나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참 많이들 나눠서 싸웠죠. 지역별로, 세대별로, 성별로, 직업별로 이래저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후보와 정당들의 선거 전략이 그렇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도 기꺼이 편을 갈라 싸웁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면 편 가르기도 끝나야 하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들도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웁니다. 저 신천지랑 무속을 지지한 그 후보를 뽑은 목사들은 다 목사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정반대로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휘둘려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른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을 할지라도 교회는 겨우 이런 것 가지고 편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요, 우리가 서 있는 터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정책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서 있는 터는 이 모든 인간의 실패를 딛고 선 복음이라고요. 그 안에 인간, 너 왜 틀렸어? 너 왜 그렇게 선택했어?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요.
복음 위에 서 있으면서 너 왜 그것밖에 안 해? 너 왜 그렇게 했어? 실패를 일일이 지적을 하고 있는다는 것은, 틀린 거를 일일이 지적하고 있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복음에서 벗어났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본이 보순이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결코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현실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에 휘둘릴 수도 없고요.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싸우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굳이 서로 그렇게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오직 우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한 대통령이 되었느냐 아니냐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세에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어떤 후보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왔고 기도해왔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당선된 후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저분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분이 모든 국민을 위할 수 있도록,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분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야, 내가 뽑은 후보가 됐어. 내가 뽑은 후보가 안 됐어.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해요. 뭐에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이 대통령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라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 때문에 갈라서서 싸우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의외의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교회들이 마음 상하고 그래가면서 싸우고 갈라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휘둘리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오명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거룩한 한 몸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만이 교회 안에 비로소 평안과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들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현실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